그래서 우리 옆으로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면서 정말 기대주로 보이십니까? 아침에 설교하실 때 목사님이 옆에 있는 분이 뭐처럼 보이신다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옆에 분이 하나님 기대하시는, 하나님 뭔가 맡겨도 좀 든든하게 계실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가 보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봉독한 대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 아시죠?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 바다 위에 작은 얼음이 떠 있습니다. 그것을 항해하던 배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 바다 물 위에 있는 그 얼음하고 부딪혀가지고 침몰까지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에 볼 때는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은 그 밑에 엄청나게 큰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것이죠. 위에 있는 거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밑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배가 자투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별로 그런 경험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은 남자들은 혹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내 발에 뭔가 차이는 게 있죠. 빈 그 캔, 깡통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돌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그 깡통을 뻥 차거나 아니면은 그 돌을 찾는데 어때요? 멀리 날아가던가요? 아니면은 그 찬 그것으로 인해서 내 발가락, 내 다리가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깡통 차면 잘 날아가요. 돌 차면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잘못 만나면은 그 깡통 속에 뭔가 채워지는 것을 모르고 또 그 돌이 깊이 땅속에 박혀있는 것을 모르고 찼을 때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만만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행동을 취했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생각의 시간들은 보이는 행동의 시간들보다 훨씬 더 빙산의 일각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의 행동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시간의 생각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단 대하게 되면은 저 사람에게서 풍기는 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은 좋지 않은 것이든 간에 그 보여지는 것을 우선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 보면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세밀하게 그 이유와 연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상대방이 이해할 터인데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일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넘어가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설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상황만 보고 혹은 주위의 얘기만 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고 혹은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한 부분 혹은 잘못 비춰지는 모습들로 각인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얼굴을 좀 보십시오.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 그건 이제 오전 예배에서 예수님으로 바라보신 것이고 이 시간에는 실제적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앞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교제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알 수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으로서 내가 상대를 알거나,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아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도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간과합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단 나의 모든 생각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늘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려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로서서 내가 뭔가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늘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늘 내가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 내가 들은 거기에 국한돼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곳에 그런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무엇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요? 예,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양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록할 만한 그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늘을, 바다의 먹물을 가지고 다 써낼 수 있는 그만큼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지식으로 충만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성령님을 어떤 분인지 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 혹시나 작은 어느 덩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의 작은 부분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알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더 다른 것을 향해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을까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또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경험했다고, 알았다고, 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랐을까요? 아니었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가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것들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6장 3절입니다.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가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풍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부당함만이, 불편함만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변론해보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변론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잘못을 가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 법정의 용어잖아요. 어느 한쪽은 이기게 되고 어느 한쪽은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에서 변론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과 너희가 나에게 한 것들을 한번 그렇다면 얘기해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갖고 계신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람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볼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마음을 다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도 그러면 나한테 그것을 한번 보여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이 다르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 가운데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수반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자기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와 다른 것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면서 갖는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앞에 나아갈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흡족해 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그 마음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60절의 내용처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온전히 흡족해 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심 때 식사했죠. 식사할 때 거기에 밥그릇에 무엇이 담겨야지 정상입니까? 밥이 있어야죠. 식사를 하면서 밥은 없이 빈 공기만 갖다 놓으면 그것이 식사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육신적인 것들 갖고 오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져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제물로 드린 것 기억하시죠? 소를 12,000마리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를 2만 마리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치를 몰라서 전혀 감이 없으시죠? 소 한 마리가 100만 원만 쳐도 120억입니다. 소 한 마리 100만 원 더 되지요. 여러분 12억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다 드려도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은 되지만은 하나님이 연락하실 그 예배로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2차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연결이 되는 것을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순종함에 대해서 그 근거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을 통해서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전 예배 때도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모세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모세를 통해서 영화도 나왔습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예? 뭘 들고 내려왔습니까? 예, 쉽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한 국가로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론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미리암, 최초의 여자 선지자입니다. 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들을 가르쳐 준 인물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고 발락의 저주를 발람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지 않았느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과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였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셨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지혜롭게 신중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라서 지혜롭게 겸손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여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씀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비로워야 하며 공평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 인자를 베푸는 것, 정의와 인자, 이 두 가지는 구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걸어가시면은 나도 그 길, 걸어가신 그 길에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걸어가시면 나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계시면은 나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자, 그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칫 달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두 가지는 구별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나오는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정의를 하고 인자를 베푸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혹은 믿음의 성향을 세 가지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을 공평과 정의로 대하는 그리스도인, 그의 믿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자 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 그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두 곳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랄지라는 것입니다. 자랄지라. 자란다는 것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람을 위해서 위치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저희 뒤에 일명 크리스마스 추리나무라는 것이 두 개 보이시죠? 이제 한 2달 된 것 같아요. 여러분, 2달 전과 지금의 이것이 똑같은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그때보다 좀 더 삐쭉삐쭉 들쑥날쑥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자라났다는 증거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대나무가 처음에 요만큼 자랐을 때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있는 것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대나무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요. 자라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갑니다.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것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장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새 표준 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 6장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께서 기대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공동체의 신실함을 세워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